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려운 일 많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도 받게 되시길 바라고 새 힘도 얻게 되시길 바라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뭐 이제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애굽화됐고 애굽 사람처럼 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어 있죠.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했는데도 그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이 미쳤는데 430년이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쳐주고 그래도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생수를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헐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은혜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해서 한 2달쯤 됐을 때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부터 세상에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부치대 갖다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늘 먹고 마시고 뛰고 제사하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화들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말이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백성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 가지고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그걸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약인데 이건 쌍무계약이에요. 양쪽이 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땐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시작도 하기 전에 잘한다고 약속하고서 그리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이게 계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주 근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아주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내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 가운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 백성들 살릴 수 없다고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래 그럼 네 말 듣고 용서하겠다. 그리고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아주 영원히 복을 받아라. 그런 언약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그 34장의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을 받으러 계약을 하러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과정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과정 중에 초반에 큰 문제가 신앙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 대신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는 것 같고 배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거 중요해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신앙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이 없다,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진다, 사업이 안 된다, 아이들이 잘 안 된다, 남편이 잘 안 된다. 그럼 이거 신을 바꾸자. 교회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불교로 가자, 뭐 다른 종교로 가자. 신을 바꿔 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자. 이게 큰일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쉬운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들이 또 하나 잘못한 문제는 뭔가 하면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킨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고 자기들 생각, 자기들 목적을 가다 자기 방향이 다르더라.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런 신앙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 잘 지키다가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신앙을 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안 계시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순종이 하게 됐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잘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복되는데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다 없애버리고 3,000명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대들던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놔뒀다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골마 터지고 썩으면 들어진다니. 우리 속에서 곰고 썩으면 째내고 끄집어내야 돼. 수술해 잘라내야 돼.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온몸이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일벌백계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바로 신앙을 하고 바로 지도하라고 오늘 경계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삼고 영적인 경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보시고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1절 너는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리고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본 사람들은 그 산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는데 한번, 근데 낙타 타고 뭐 거의 다 올라가서 끝만에서 조금 올라갔지 그냥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보로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돌을 가지고 아무도 들고 오지 말고 너 혼자 들고 올라오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높은 산 올라가는데. 근데 처음 돌판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돌판 갖고 내려오다가 자기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졌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참으시겠냐. 그리고서 그걸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 하면서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 그걸 다시 해주겠다니. 왜 이렇게 두 번째는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올라오라고 그러냐면 네가 돌판을 첫 번째 언약의 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옳다,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그렇더라도 말씀은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 그래서 성질나고 화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성질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돌판부터 깨뜨려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니까 그냥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깨뜨린 돌판, 내가 만든 건 네가 깨뜨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사람들은 신앙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려고 이제는 말씀을 언약을 주고 또 말씀을 맡겨주는데, 그런데 네가 돌판 만들어 가지고 네가 가지고 올라와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받으라 그런 말씀.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주고 쉽게 구원받았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아주 이거 쉬운 줄 알고 그냥 딱 하면 내버릴 수 있고 딴 데로 갈 수 있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그거예요. 말씀 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버리는 게 나를 버리는 거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나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말씀을 버리면 너도 버림당한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잘 되니까 왕로로 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줄 알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들, 살진 것들 이런 거 양가소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줬다가 자기가 욕심부리고 가지려고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왜 순종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거짓말 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면서 슬쩍슬쩍 아유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겠지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꼴이 되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붙잡는 심정으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상 딴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대신 말씀 줄 테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똑바로 보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거고 영원히 복되려고 자자손손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들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질나도 화나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너부터 앞장서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질 날 때 있지요. 사람인데 감정 상한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은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성질 날 때 화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은 후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엔 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부터 말씀 붙잡고 나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손들 말씀 붙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따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게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죽었다 이게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까?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만드는 신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필요를 따라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신이면 내가 더 높은 신이지 만드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근본이 없는 거지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인 걸로 신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는 이게 우상 섬기는 기본 정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되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고 썩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걸 모르십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데 그런 마음 절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아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가 부모 되고 영적 리더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다가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을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 따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사람 따르게 만들면 안 돼. 분열되는 거예요. 조금 해주는 척하고 날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가리고 말씀을 가리고 이건 사람들이 하는 못된 분열의 모습, 사탄의 방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목사파도 없고 장로파도 없어요. 다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말이지.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서도 맞아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잘못된 뭐든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말이지. 네가 인도한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런 말씀이. 그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결과가 봐라 말이. 지금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으니까 보기 전엔 못 믿겠다. 나도 예수님 보고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말이지. 그리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보고 믿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죽어보고 믿겠어요? 지옥 가보시고 믿으실 거예요? 천국 가보시고 믿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신앙인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된 것만 가지고 눈에 검증할 수 있는 거 시험되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겠냐 그런 말씀이. 모세한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것처럼 인도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기적이 하나님 것처럼 인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인도하냐 말이지. 그러시면서 주님이 깨우쳐주시기를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잘 알지요. 내가 여호와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말씀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따르게 만들면 되냐? 사람을 따르게 만들면 되냐? 기적다는 현상을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무당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빨리빨리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다 이루신 걸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 바라보고 따라올 사람도 없지만 절대로 저보고 따라오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되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겠다. 면류관 받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 그게 오늘 모세를 경계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해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갈까 충청도로 가자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에 있다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투표 잘하자 그거입니까? 말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시는 게 이제 이들 잘못된 걸 깨달았으니 깨닫고 그랬는데 고칠 생각들을 안 한다면 3,000명이
죽어나가자마자도 우상숭배도 죽어나가자마자도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징벌하신 건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깨우치고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은 사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냥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줄 알고 경솔히 여기고 또 그 죄를 져요.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져요. 알면서도 고의적인 범죄를 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괜찮았더라 그러고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시려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망하게 하시는 거, 지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릇 고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버릇 고쳐야, 그 마음 고쳐야, 그 믿음 고쳐야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드러날까 봐서, 이제 죄악이 드러날까 봐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서 요압한테 적군의 돌에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요압을 죽였어요. 충실한 종인데, 신한데. 그리고 그걸 숨기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해서 창피찬란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왕의 처첩들을 갖다 범하는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고, 자기 아들들 이복 동생 간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강간을 하고,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살인죄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도니아가 반란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 나단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나단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죄악의 결과, 최종 결과는 안 하시지만 징벌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다 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음란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기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시려고 징벌을 하신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계속 주셨는데, 나중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죽게 됐을 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중에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리따운 여자를 처녀를 구해서 이제 왕의 품에 누워줬는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음욕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자리는 안 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심정을 알았잖아요. 너 그 죄 끊어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 영원한 복을 뺏긴다. 자자손손 뺏긴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깨우쳐 준 걸 알고 그걸 끊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패하시고 22절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족보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다윗처럼 돌이켜야 돼요. 죄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돼야 돼.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돼. 그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때 깨닫고 화내고 성질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신 역사의 아름다우신 역사니까 그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락가락하지 않고 적은 일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 죄악된 건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은 중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배신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그때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절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그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넉넉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그냥 요동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 꽂고 까부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무던하게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처럼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된 부활신앙이요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그냥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동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감이 되고 그걸 위로해주고 겸상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고 긍휼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뭔가 하면 그냥 내 사정이고 내 양편이고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뭘 잘못했으니까 그 당하고 있지. 그냥 내 습관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타까움을 마음에 와닿아서 저걸 어떻게 돕나 중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모습을 성경에서는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요. 양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조건을 바라보지 않아요. 돌짝밭이라도 안 따라가지 않고 가시떨기밭이라고 안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걸리가면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거고 양된 신앙을 하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fun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연단의 과정인 걸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를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